모든 설교가 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도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이 고민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좀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이 고민부터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모든 설교가 그런 것처럼 바로 이 고민은 이 말씀을 듣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찜 레벤, 즉 삶의 자리를 생각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죠. 그들이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가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제 마음속에 주신 감동은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유는 아실 거예요. 지금 아마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자리, 그 특징 중에서 가장 절박한 것이 바로 코로나19 이 팬데믹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감동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15장 이 본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 여정이 시작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바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이야기는요, 우리 신앙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야말로 유형론적으로 우리 신앙 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니까 그렇죠. 예를 든다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현실은 죄 아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인간들, 그걸 나타내는 그런 유형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의 역사의 시작, 그건 바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정말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기 시작하신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열 재앙과 유월절 이야기, 뭐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는 것,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그리고 다시 사는 그런 그 역사, 이것을 의미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예에서 순례자로, 홍해를 건너기 직전까지는 노예였는데 건너는 순간부터 순례자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이 홍해를 걷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광야를 걸어간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성도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이 삶, 이걸 말한다. 유명한 유행가 가사 같은 이야기,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성도의 삶,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 모든 것을 나타나고 있다.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출애굽 이야기 중에서 지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바로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광야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없으니까 광야의 여정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한테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인데, 바로 오늘 말씀은요, 그 중에 제일 첫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광야의 여정의 첫 부분.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생각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그것이 놀랍게도 마라의 쓴물 사건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 자, 해프닝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처음 일어난 일이 마라의
이 사건이다. 그런 어떤 그런 해프닝처럼 그런 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의 말씀에서 우연이나 해프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은 없다 그 말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중요한 말씀의 전개의 첫 부분이 해프닝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게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이 사건 뒤에 하나님의 레슨, 하나님의 이 레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 여정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knowing God이라고 하는, experiencing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출애굽의 여정인데,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훈련받으면서 그렇게 성숙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에 있는 모든 일은요, 해프닝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해프닝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세팅하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보면 아시겠지만 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레슨이 시작됩니다. 레슨 1, 레슨 2.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니시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만나를 먹이시면서 공급하신 하나님 이야기고, 모든 사건들마다 전부 다 레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세팅하신 거니까. 마라의 이 사건도 다 그겁니다. 해프닝이 아니고 의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마무리로 이 일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레슨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레슨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여호와 라파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관심 있게 봐야 할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첫 번째 어떤 레슨으로 이 여호와 라파를 주셨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죄 가운데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 회복하심의 은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치유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우리가 사역 같은 건 할 생각도 마셔야 돼요. 사역의 현장에 먼저 나가서 몇십 년을 사역한 사람 입장에서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얘기해 주죠. 사역은 상처받음의 연속이다. 가보시면 교회에 어느새 마귀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역은 상처받음의 연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받지 못하면, 하나님에서 치유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사역이라는 이 광야의 길을 단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가 생각할 메시지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첫 번째 세팅이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갔는데 물을 얻지 못하다가 드디어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기대가 있겠어요. 드디어 물을 발견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길을 온 것은 사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신 길이잖아요. 자기 생각으로는 이리로 가면 안 되는데, 이리로 가면 물이 없는데,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데, 그런데 모세가
워낙 확신 있게 끌고 나가니까 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믿고 따라왔는데 이게 물이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 가니까 점점 막 힘들어. 사흘 정도 갔는데까지 물이 없을 때는 거의 뭐예요? 이제 인내의 한계 도달해서 막 원래 주특기인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제대로 하시는구나. 조금 전에 하나님한테 원망하려고 했던 거 잠깐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물을 향해서 달려가 가지고 물을 딱 마셨는데 오 마이 갓, 물이 뭐예요? 쓰다 그 말입니다. 유황 성분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죠. 바로 그냥 준비되었던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딱 심각해지니까 모세가 또 늘 그때 그러듯이 이제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러신 것처럼 모세에게 응답하셔. 이건 아주 앞으로 출애굽 과정에서 계속 벌어질 아주 그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하시면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넣으라고 하고 그것을 마셨더니 와, 물이 너무나 달더라는 거예요. 그냥 마셨으면 얼마나 단지 몰랐는데 조금 전에 어떤 물을 마셨어요? 쓴물을 먹어봤기 때문에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분명히 쓴물을 먹었는데 이 물이 이렇게 달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더 막 감격스럽죠. 그렇게 신나게 물을 막 먹고 있는 그들의 귀에 들려온 레슨 1, 그게 여호와 라파 아닙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치료하신 하나님.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레슨에서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건 뭐냐? 그 여호와 라파가 어디에 근거해서 나왔느냐? 이걸 알아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라파가 어디에 근거해서 나왔느냐? 말씀을 쭉 보면 26절 말씀 보면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나온 것처럼 뭐예요? 그러니까 꼭 이 여호와 라파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여기에서 나온 줄 보입니다. 자, 그런데 내용 전체를 보면요, 그거 아니죠. 지금 어떤 병 걸려서 고쳐주고 여호와 라파한 거 아니시잖아요. 지금 어떤 애굽에서 갖고 나왔던 이상한 병이 갑자기 발동돼 가지고 그래서 아픈데 하나님께 고쳐주시면서 여호와 라파하신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여호와 라파는요, 어떤 질병을 치료하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거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 여호와 라파가 어떤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그런 개념이 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실제 이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이 나오게 된 가장 강력한 사건은 뭡니까? 마라의 그 쓴물이 뭐예요? 단물로 바뀐 것, 그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호와 라파, 이게 수질 개선을 말씀하시는가? 환경을 바꿔주시고, 그렇죠? 상황을 바꿔주시는, 수질 개선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뭐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뭐 멍청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이 부분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아주 단호하게 결론으로 이끄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라는 것과 그리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이 두 개념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되 특히 쓴물을 뭐에 달게 하시는, 쓴물을 달게 하시는. 무슨 얘기냐?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와 쓴 물을, 거기서 나오는 쓴 물을 달게 하시는,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 그 감동을 주셨어요. 왜냐하면요, 이 쓴 물이라는 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요. 쓴 물이 있으려면요,
항상 같이 쓴물과 함께 이 패키지로 나오는 게 뭐예요? 쓴뿌리예요. 쓴뿌리와 쓴물. 이것은요 정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사람들 속에 가장 정말 심각하게 빈번하게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쓴물과 쓴뿌리, 이거 어떤 거냐?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bitterness라는 말씀이에요. bitterness.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쓴물, 쓴뿌리, bitterness라는 말 쓰죠. 근데 이 쓴물, 쓴뿌리 이것은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그 상함에서 그 상함의 독함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그 쓴물, 이거 쓴뿌리는요 우리 안에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가 역사하는 거예요. 상처가 역사하면 거기서 나오는 게 쓴물이에요. 그때 역사하는 상처를 쓴뿌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으면서 사라지지 않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그 상처는 그냥 상처지만 그게 그냥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을 하죠. 어떤 트라우마가 되면서 남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그런 내면 가운데 자리를 딱 잡으면 뭐예요? 그거 쓴뿌리예요. 가난한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평생 그것 때문에 계속 불안합니다. 쓴뿌리예요. 어떤 그런 버림받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계속 살아가면서 버림받을까 봐 불안해요. 그게 쓴뿌리예요. 열등감이 생긴 사람은, 가치에 대해서 무시당했던 사람은요 열등감이 생기는데 그게 쓴뿌리예요. 이 쓴뿌리가 우리 속에, 상처가 우리 속에 딱 자리 잡아 있는 게 쓴뿌리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거기서부터 뭐예요? 분노가 나와요. 섭섭함이 나와요. 어떤 그런 절망감이 나와요. 이유 없이 슬프고 아파. 너무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 속상해. 이게 다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 내면에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제대로 걸어낼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심각한 문제다. 자, 결국은 이 쓴뿌리 그리고 쓴물, 이것은 상처와 그 상처부터 나오는 어떤 그런 이 상처의 상한 감정, 그 상처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처가 결국 우리의 쓴뿌리가 되는가? 특별히 여기 이 마라의 이 사건, 이 여호와 라파 말씀하신 여기서 다루고 있는, 그래서 우리한테 주시고 싶은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한 우리의 쓴뿌리가 되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뭐예요? 그것을 쓴물을 달게 바꾸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그것은 무엇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다 다루려면요 바로 여기서부터 내적 치유 세미나 2박 3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오늘 말씀만 보십시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의 상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다루고 있는 것은 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루고 있는 그 쓴뿌리, 그리고 쓴물을 내게 하는 그 상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 거절감이라고 하는 상처입니다. 거절감.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 도착해서 그 물을 먹으려고 했을 때 그 물이 쓴 것을 알고는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했을까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목마른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 기대가 빗나갔다는 거예요.
목마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와 계획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그래서 뭐예요? 정말 이 힘든 시간, 사실은 얼마나 힘들어요. 사흘 동안 걸어보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 힘든 시간 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실 물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오다가, 그렇게 기대하다가 정말 한계에 다다랐을 때 진짜 드디어 물이 보였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라고 생각해서 마셨는데 이게 마실 수 없는 쓴물이니까 그 순간 뭐예요? 더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가 막 나온 거예요. 이게 쓴 뿌리에서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쓴 뿌리의 핵심은 이겁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케어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지금 목이 마른데,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시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가 더 사역할 때 가장 심하게 싸워야 될 것, 바로 그것이 뭐냐면 거절감과의 싸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매일 찾아올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은. 설교는 뭐 할 때마다 간증으로 예화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응답하신 얘기 많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요, 응답하신 것보다 안 하신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응답하신 건 자꾸 우리가 빨리 잊어버리는데 안 한 거는 꼭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 데이터가 용량이 막 충만해. 그래서 또 응답 안 하시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근데 여러분, 사역자로서 가장 큰 싸움이 거기에 있어요.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 나를 케어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 날 버리셨어. 이 고통이, 이 쓴뿌리가 무섭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쓴물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도 못합니다. 그러면요, 설교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요,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고통이에요. 하나님한테 거절당했는데. 하나님한테 거절당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그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고 말하는 건 가증스럽지,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말하는 건, 이건 진짜 위선의 극치지. 여러분, 이 싸움은 정말 무섭습니다. 거절감.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서, 하나님 날 잊으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의 목회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은요, 우리가 사역하면서 가장 힘들게 이겨야 될 그런 쓴뿌리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쓴물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 이 마라의 쓴물, 여기서 나온 이 여호와 라파, 이 말씀,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그 쓴뿌리, 그 상처,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거절감도 크지만 또 하나 정말 무서운 게 두려움이에요.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뭐 이거야 뭐 광야 내내 그들이 하는 레퍼토리니까 뭐 진짜 바뀌지도 않아, 얘들은. 진짜 언체인징 멜로디야 이거는. 어떻게 그 40년을 일관되게 이렇게 똑같이 말할 수 있는지 말이죠. 지조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근데 결국은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두려움이에요. 지금 당장 목마른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 우리가 목말라 죽을지도 몰라라는. 물이 없어서 우리는
아마 죽을 거야 라는 그 두려움이요, 정말 이 광야에 물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지 않나.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사실 살아가면서 제일 아주 힘들어하는 상처가 두려움 아닙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다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먹을 게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그 어쩌면 앞으로 먹지 못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악을 써가면서 저축하는 거 아니에요. 보험도 들고 하여간 그 창고에 쌓아놓고 뭐 뒤에다 쟁겨놓고 말이죠. 왜?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상처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 마라의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쓴 뿌리가에서 쓴물이 나오는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사역하면서 우리가 또 부딪혀야 될 가장 무서운 싸움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우리한테 다가오기 시작하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완전히 밸런스를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게 참 문제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교회에서 한번 잠깐 그러니까 싱크오프, 그러니까 실신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미주 신경성 실신이라는 거래요. 그런 게 있대요. 우리 몸이 하도 오묘해가지고 이게 미주신경에 뭐가 자극이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잠깐 정신을 잃어요. 한 5초 정도.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저도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두려움이 문제가 되세요. 또 쓰러질까 봐. 왜냐면 갑자기 쓰러졌으니까. 그래서 검사 다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미주신경성 실신, 이건 답이 없습니다. 이건 증상이지 병이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의사를 보는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는 지일이 아니라 저렇게 말해야 되나 말이죠. 자기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문제 없다고. 그러나 쓰러진 내 입장 대봐 다르지, 이야기가. 당장 어느 정도면 그 다음 주일 예배 때 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다는데 못 일어나겠더라니까요. 또 쓰러질까 봐. 두려움은요 괴물이에요. 특히 우리 사역에서, 우리가 사역하는데 두려움은 괴물입니다. 이거는요 마귀가 정말 즐겨 사용하는 아이템이에요. 왜냐면 효과가 많거든. 효과가 아주 확실하니까 즐겨 사용하는 아이템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이 쓴 뿌리, 그리고 나온 쓴물이 바로 마라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쓴 뿌리, 쓴물 이야기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마라의 쓴물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처방에 바로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확실하죠. 마라의 쓴물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처방이 뭐였느냐?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전 여기서 말이죠, 무슨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 어떤 무슨 영해, 혹은 무슨 별소리 다 해도요, 저 상관없이 그냥 이건 무조건 이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예요. 이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영적 비하가 아니에요. 무슨 영해한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 역사라고 한다면요, 이 나무는요, 그것은 십자가예요.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달게 하신다는 거예요. 쓴 뿌리에서 나온 쓴 물을 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역사는요, 변하지 않는 역사입니다. 분명한 건 이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서 상처, 상함, 이 쓴 뿌리에서 쓴 물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보세요. 항상 주신 답은 뭡니까?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고는요, 이 쓴 물이 달아진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그 나무, 그 십자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이죠. 이 치료하심은요, 그것이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상함에서 오는 쓴 뿌리에서 나오는 쓴물이라고 한다면요, 이 치료하심은요, 십자가 역사입니다. 십자가 역사. 십자가 말고는 답이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우리한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한번 사역하다가 너무너무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마귀가 진짜 치사하거든요. 치사한 줄 알았지만 그렇게 치사한 줄 몰랐어요. 저의 가장 약한 부분인 제 아들을 가지고 저를 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막 공격하는데 제가 너무 두려워서, 제가 너무 이 두려움에 이 쓴 뿌리에서 쓴물이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순간 막 떠오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의 아들들이 다 막 잘못된 얘기가, 제대로 공부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억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너도 그럴 거다. 그때 아직 저희 아들이 어릴 때인데 그래. 이렇게 아주 사춘기 그때쯤에 하지만, 그때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붙잡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조롱하는 딱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게 저한테, 형, 네가 다른 사람 다 사역한다고 하고 네 자식이 잘못되면 그 말이 되겠냐는 거죠. 딱 그렇게 아주 이 적용을 또 마귀가 또 그렇게 귀신같이 하더라고요. 귀신이니까 하겠지만 그렇게 딱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말씀을 다시 딱 보는 순간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고요. 십자가는 그게 십자가야. 남을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십자가다. 십자가는 원래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 게 십자가지, 남도 구원하고 자기도 구원하고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남을 구원하고 자기가 죽어버리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지 않냐, 그게 마지막이 아니지 않니,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거 아니잖아. 그건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다.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십자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십자가의 결론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저는 그날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이 사역 때문에 정말 고통을 경험하고 심지어 제 아들을 잃어야 되는 순간까지 온다 할지라도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신 길이랍니다.
결론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때 저한테 올라오던 그 쓴물이 바뀌었어요. 제 눈에 나오던 눈물이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단물이 됐어요. 조금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그냥 다 드리고, 그러니까 더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 라파의 역사입니다. 십자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이 돼서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끝없이 마라의 그 현장에 설 겁니다. 그 상황에 설 겁니다. 정말 수도 없이 기대했는데 쓴물인, 그래서 우리 속에서 쓴 뿌리에서 쓴물이 올라오는 그런 힘든 상황들 직면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것을 던져 넣으면 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부여잡으면 여호와 라파, 쓴물을 달게 하시는, 그래서 찬양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SRT도 놓치고, 그래서 차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4시간 이상을 정신없이 달려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꾸시면서 여호와 라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치료하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회 현장에서 끊임없이 올라올 수 있는 쓴 뿌리에서 올라오는 쓴물, 그러나 십자가를 붙잡을 때 그것을 달게 하신다는 그 분명한 메시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부여잡습니다. 그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며 그렇게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우리 이 신학교의 우리 주어진 체프를 통해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온전히 받고 언제나 우리의 쓴불에서 나오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확신하며 선포하며 그리고 힘있게 주어진 길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귀한 주님의 이 신학교, 주의 선지자들의 이 학교, 이 모든 곳과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